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관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세계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관과 인생관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또 길이 된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보, 삶의 태도,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 속에서도 이분의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 이분의 인생관은 이런 관점에서 지향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계관과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관과 세계관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기질과 또 경험과 습관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그 인생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인생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는 시각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 안 바뀌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관이 안 바뀔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직관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아주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목적, 삶의 가치, 그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39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부정적인 단어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게 되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여러분 시인은 너무나도 깨닫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헛것이고 허무하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그네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직관해야 합니다. 직관하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고뇌와 질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관이 다시 확립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관이 다시 다듬어지고 조각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을 부류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또 답답함과 아픔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정할 때에 그러나 그 가정하에서도 역시 두 부류의 분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진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관은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인생관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분들에게 인생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진실 앞에 그 사실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돼 있고 육체적인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과 정말 예수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께 나온 분들. 자, 이분들이 예수가 필요한 분들이죠.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 1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가 필요한 분들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늘 이런 분들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늘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세리 마태처럼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이런 고백이 이제는 기억이 되지도 아니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늘 말씀 앞에서도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판단과 정의가 틀렸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회개가 필요한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람 앞에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회개가 필요한 병든 죄인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이런 인정하기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인처럼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은혜가 간절함도
사라져버립니다. 자, 우리에게 왜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은혜에, 우리 모두 다가 은혜의 몹쓸병에 걸렸구나. 은혜의 몹쓸병에 우리가 걸렸구나. 이게 뭔가 하면 은혜에 중독되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모르는가 내가 의롭게 된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교회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교회가 기자회견 장소가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의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자회견 장소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어쩌면 이 경계선을 우리도 이제는 넘어버렸지 않는가? 이제 이탈해버렸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더 고뇌하고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더 이탈하기 전에, 교회가 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퀴어 축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분 그 교회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관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관이 정말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아마 지금 이 39편의 배경은 우리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마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 젊은 때가 아니고요. 이미 그때 당시의 나이로 50대 후반 이 정도 나이에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 참 별 의미가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토록 그렇게 추구해왔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맞다. 무릎을 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감동이나 그런 여러분 성찰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감동과 성찰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그림자 같구나. 헛된 일이다. 요란하게 뭔가를 이루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재물을 쌓은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누가 거둘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인생이 참으로 헛되구나.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성찰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인생관이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관이 안 바뀌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 홍릉교회를 한번 와봐. 홍릉교회를 오면 예수를 만나서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로 가득해.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하지 말라 해도 전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무엇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길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요. 강압적으로 당신의 인생관은 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초라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대단한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 인생을 이렇게 지금 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윗의 고백대로 말하면 다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바뀌어지 않느냐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시편 89편 47절 말씀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이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것만이 최상의 길이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구나. 그렇게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관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여러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존적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렇게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소리에 취하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저는요 세상을 음모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음모 집단.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음모 집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미혹하고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한 자인가 부하지 않은 자인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를 뿌린 것만큼 거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돈을 버는 자체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사업가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또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더 두툼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제가 처음 임지 담임 목회를 할 때가 남아공 프레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청빙위원들이 다 오셔서 저에게 담임을 해줄 것을 요청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 현지인 백인 교회를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주차장이 좀 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주차장에 차들이 2배나 많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허무한 기도고 너무 욕심적인 허망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흑인, 이 아프리카 땅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경영하고 날마다 총기 위협 속에 이렇게 흑인들이 주머니에 손 놓고 들어오면요. 10중 8구 다 총을 든 거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초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번 뭐 일상, 그러니까 총기를 든 강도를 만나는 것은 일상이에요.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있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내놓고 이제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예절함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저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셔서 자녀들 수대로 하나님 차랑 차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늘 정직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죠. 내가 부하다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분량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재물의 그 가치를 복음 앞에 두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재물에 대한 가치, 기준, 그리고 재물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회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심적으로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갑이었어요. 사람은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재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도 바로 6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었던 거 다 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2세대만 흘러가 버리게 되면 이 재물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멋진 여러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나의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용되어졌던 돈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육체가 썩어지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재물이,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재물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재물이 능력이 되고 가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모두 다가 세워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